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되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그런데 부자도 죽어서 천국에 갔고 나사로도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부자는 지옥 갔고 나사로는 천국 갔고, 부자가 절규하면서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쪽 찍어서 내 혀에 좀 대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지옥 가면 끝이고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천국 가면 끝입니다 라고 대부분이 설교를 하죠. 저는 오늘 부자 이야기 좀 빼려고 합니다. 부자 이야기를 빼고 아브라함과 나사로 이야기로만 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둘은 똑같이 천국에 갔고,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많이 누리고 살다가 천국을 갔고, 어떤 한 사람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지친 거지로서 일생을 살다가 천국을 갑니다. 제가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거지로 살다가 천국 갈래요? 부자로 살다가 천국 갈래요? 그럼 조금 더 다르게 질문을 해볼게요. 부자는 지옥 갔고 거지는 천국 갔습니다. 그러면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갈래요? 거지로 살다가 천국 갈래요? 뭐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똑같은 이야기 말씀을 나누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던진 질문이 뭐냐면, 너희들은 부자가 될래? 너희들은 거지가 될래? 이렇게 물었더니 똑똑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예, 저는 살아서는 부자로 살고요, 죽어서는 나사로가 될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그리고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기를 모두가 꿈꾸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브라함과 거지 이야기는 이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절규하며 저 나사로에게 도움을 좀 요청하는 그런 광경이에요. 근데 부자를 빼놓고 나면 아브라함도 천국, 거지 나사로도 천국이라는 개념을 놓고 볼 때 이 땅에서의 삶은 언젠가는 인생의 결승점에 반드시 결과와 열매로 나타나는 삶이 될 텐데,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적인 날,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의 천국 백성이 될까? 억지로 구만 얻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러분은 천국에서도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따라서 많은 상을 얻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지만 야곱은 두 때를 이루었고, 이삭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으며, 요셉은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살고, 욥은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극단의 고난을 넘어 갑절의 복을 받게 되고, 룻은 절망의 터널에서 거룩한 믿음의 명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결승점을 향해 이제 또 다른 도전과 출발을 해야 될까? 애굽을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꿈을 하나 주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쉽게 말해 애굽을 탈출시키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설명을 합니다. 그 땅을 향한 신비스러운 희망, 그리고 꿈을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희망을 안고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절망과 근심을 안고 길을 떠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희망을 안고 길을 떠나는 출애굽 여정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천국을 갔는데 한 사람은 거지로 살다가 한 사람은 이 땅에 믿음의 거목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큰 그릇으로 살다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큰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꿈을 안고 사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미 천국을 꿈꾸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은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는 큰 자가 되리라 하는 희망의 삶이 여러분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차이일까요? 아브라함과 거지 나설의 차이는 뭘까? 둘의 차이는 방향의 차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지시한 땅이 아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하나님이 정하는 땅을 향해 계속해서 갑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당장 먹고 살고 당장 필요를 공급하는 부자의 집 마당에 이렇게 던져졌고 늘 바라보는 것이 사람이고 먹을 것이고 인간의 필요를 향해 끊임없이 한쪽 방향을 바라봅니다. 이런 그림을 그려봤어요. 좀 더 생각을 달리해서 이 집이 잘 안 주고 의도 터지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면 다른 집 한 번씩 가볼 만하잖아요. 근데 이 거지는 계속 그 집에서 의도 터지고 매맞고 개가 핥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단 한 번의 시도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요.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는,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는 하나님의 방향과 자기의 방향을 딱 맞추고 나니까 그의 삶이 때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향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대구 남산 성당의 성직자 묘지 입구를 가면은 이런 글씨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네 차례, 그 얘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유한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여러분의 미래고 여러분의 내일이에요. 과연 나는 지금 당장의 편리와 필요를 위해 마치 거지처럼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꿈꾸며 그 거룩한 방향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 살 것이냐.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다 말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봐요. 엽서에다가 십자가 하나를 딱 그려주고 이게 뭐예요? 라고 사람에게 설명해 보라고 그럽니다. 딱 십자가만 딱 있는 거예요. 선으로다가. 이걸 딱 보여주면 수학 선생님은요, 덧셈 표시구만요. 산부인과 의사는 배꼽 표시입니다. 배꼽. 목사는 십자가네요. 교통경찰은 사거리 표시입니다. 간호사는 적십자 표시라고 말하고 약사는 녹십자 표시라고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방향에는 거룩한 역사가 있어요. 거기에는 기적이 있어요. 거기에는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볼 텐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네가 이 길로 가면 나는 너에게 이러한 것을 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큰 가슴을 안고 거룩한 포부를 품고
떠나가는 발걸음이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길을 가려고 할 때 정말 필요한 믿음의 요소가 뭐냐면 제한 없는 순종입니다. 제한 없는 순종.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한적인 순종을 합니다. 할 수 있을 것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섭리에 따라서 내가 그분의 만든 예스 순종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나는 참 순종 잘하는 믿음이에요. 나름대로 이 정도 믿음이면 다른 어떤 사람에 비해서도 꽤 낫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봐요, 여러분이 거울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나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면 거울 속에 비친 나는 똑같죠?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거울 속에 비춰진 나의 내 모습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름표를 봐봐요. 이름표는 뭐라고 돼 있어요? 거꾸로 돼 있어요. 나는 내 나름대로 분명히 순종하는 것 같고 내 식으로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닌 경우가 꽤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토 치적 아비 집을 떠나라, 아들을 바쳐라, 아들을 기다려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요구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분의 명령에 언제나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나 봤더니 예비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세요. 우리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순종하는 삶이라는 건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마어마한 결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떤 일본 에이메 의학팀 연구 보고서를 보니까요, 남편과 함께 사는 아내의 사망률이 혼자 사는 여자의 사망률보다 50%가 높대요. 근데 또 놀라운 건 남편은 아내 없으면 50%의 사망률이 높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남편의 감정적인 말투는 아내의 생명을 단축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아내가 없는 남편은 일찍 죽으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지 않는 남편은 아내와 함께 오래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남편이 아내에게 자꾸 상처가 되는 말을 주면은 혼자 사는 여자는 되게 오래 사는데 남편하고 사는 여자가 일찍 죽는 걸 보면, 또 아내 없이 사는 남편이 일찍 죽는 걸 보면은 조금만 문제를 풀면 부부가 100년 해로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건가 봤더니 남편은 아내를 격려하고 아내는 남편을 그냥 지그시 바라만 봐줘도 그 부부는 오래 사는 거예요. 서로 이겨먹으려고 살지 말고 우리 다짐을 합시다. 좀 인사하는 게 좀 거북스럽긴 하지만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우리 서로 잘 삽시다. 서로 잘 삽시다. 이게요, 만족이라는 게 없어서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여럿이 만나면 다양한 이야기를 해요. 어떤 목사님은 사모님이 너무 간섭을 하는 거야. 목사님한테 너무 간섭을 해서 그냥 옹신을 못하게 텔레비만 딱 보려고 그래도 주의 종이 거룩하지 못하게 텔레비를 보십니까? 이래가지고 아주 옹신을 못하게 해서 아주 죽을 것 같은 목사님이 한 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모님은 아예 관심이 없어. 목사가 뭘 하든 말든 안수는 네가 받았지 내가 받았냐 그래가지고 아예 관심도 없이 사는 사모님이 있어요. 또 한 사모님은 자기 신랑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아. 그냥 막 할렐루야를 부르고 교인들은 별로 은혜를 못 받는데 사모님 혼자 은혜를 받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 세 목사님이 모였어요. 다 만족이 없어. 사모님이 하도 간섭하는 목사님은 나 죽을 것 같아 진짜. 이게 사는 게 아니요.
그렇게 불평하고요. 아무 관심 없는 사모님은 도대체 목회를 나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도대체 저 여자는 나한테 일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매일 울고 있는 그 목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믿을 수가 없대. 진짠지 믿을 수가 없대는. 이게 만족이 없어. 만족이 없어. 기가 봐요. 간섭하는 목사님은 간섭 안 하는 사모님이 그리운 거고, 또 늘 간섭 안 하는 목사님은 그래도 좀 오전 간섭해주는 사모님이 그리운 거고, 이게 적당하지 않으면 다 문제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답이다 저게 정답이다 사람의 길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이 나사로 보세요. 나사로는 계속 의지하는 게 인간인데, 그 인간은 사람은 인정도 안 해주고 때로는 두둑이 패기도 하고 개까지 핥아도 내버려두고 방치한단 말이에요. 인간들은 결국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요식행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 푼만 주세요. 그래도 먹을 것만 주세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더란 말이에요. 우리는 또 다른 도전을 위해서 다시 거지 근성, 애굽의 노예 근성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참, 이 거지 근성, 애굽의 노예 근성을 버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으면 40년을 광야에 떼굴떼굴 굴려도 이 노예 근성이 벗어지질 않아서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보면 이 근성이 바뀐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확신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 긍정의 언어, 주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의 언어가 여러분의 언어가 되어서 가급적이면 아브라함처럼 살다가 천국 가야지. 그나마 그래도 천국 가는 건 다행이지만, 그래도 거지처럼 살다 천국 가는 건 제가 볼 때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려면 무엇이 중요하냐? 스스로 서기를 잘해야 돼요. 100m는 혼자 달려도 기록 단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라톤은 혼자 달려서는요 절대로 기록 단축이 안 돼요. 때로는 내가 강하게 홀로 서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함께 늘 꾸준히 가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의존적 관계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을 탁 잡고 믿음으로 일어서려는 자기의가 때로는 강할 필요가 있어요. 자존감이 강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자존감. 인간은 끊임없는 비교를 해. 그래서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이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스스로 주눅이 들고 기가 죽어가지고요, 목사님은 부자만 좋아하고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하고 많이 배운 사람만 좋아하고 스스로 그렇게 삐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목사님 무슨 바보요?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하고 부자만 그분들이 돈 놔줘요? 왜 그분들을 특별히 관리하냐면 그나마 붙잡고 있어야 교회 재정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나마 붙잡고. 그리고 난 가난하고 없어서, 그리고 나를 쳐다보는 게 무슨 비난. 아이고, 제가 자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난하고 없으면 차라리 속이라도 넓어라. 속까지 좁아가지고 밴댕이 창자가 돼가지고 그거 어디다 써먹냔 말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오늘의 결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뒤집을 줄 알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슴이라도 넓게 살았으면 내가 좋아진 날 그 박수라도 받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오히려 주눅 들고 바보 천치처럼 살아가면 여러분이 성공한 이후에도 그날이 생각하면 부끄러워 죽는단 말이에요.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뒤집을지 몰라요. 절대로 기죽지 말고요, 주눅 들지 말고 지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문제 속에 있으면 기라도 살아. 기라도 살아. 네? 먹을 것 다 먹고 입을 것 다 입고 쓸 것 다 쓰고 언제 돈 버냐? 그러면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쓸 거 안 쓰고 돈 벌어서 뭐 하냐? 어느 게 맞아? 어느 게 맞아?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 얘기 생각하기. 아브라함의 처음 출발은 아버지와 함께였어요.
근데 아버지를 떠나요. 또 롯과 함께 가요. 롯과 떠나요. 그리고 자기 혼자였어요. 그때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해주세요? 하늘을 쳐다봐라, 땅을 쳐다봐라. 딱 혼자 섰을 때 하나님이 그의 시야를 크게 넓혀주더란 말이에요. 그의 가슴을 키워주더란 말이에요. 스스로 주눅 들고 스스로 기죽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가슴의 삶을 여러분이 유지하고 살아야지요. 주주목 불 끈지고 따라합시다. 나는 절대로 주눅 들지 않고 절대로 기죽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함이란 말이에요. 필리핀 속담을 보면 열매 맺는 망고나무가 돌을 맞는답니다. 열매가 있으니까 돌을 맞는 거예요. 열매 없으면 돌을 안 맞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니까 마귀가 이리저리 훼손하고 여러분을 해코지 하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손에 안 잡히면 마귀도 신경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시험 들고 스스로 약해지고 스스로 주눅 들지 말고 다시 시야를 넓히세요. 우리가 약해지면요, 주변에 사람도 떠납니다. 내가 강하고 힘이 있어지면 주변에 사람도 붙더라고요. 신기하게 삐치는 사람들을 보면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걸려요. 사람들의 눈빛에 걸려요. 봐요, 내가 머리 좀 하고 왔어. 옷 좀 새 거 입고 왔더니 꼭 권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 아유, 머리 했네. 야매에서 했나 봐, 야매. 옷을 또 딱 하나 입고 왔더니 동대문표야 그거? 그러면 삐쳐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아니, 그걸 왜 삐칠 일이요? 어째 야매머리가 낫지 않아? 더? 당신 거보다 낫지 않아? 나는 백화점 거보다 동대문 게 훨씬 멋있더라고. 내 몸 스타일에 딱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받아칠 수는 없냐고. 옆 사람한테 뭐를 왜 그러는 거냐고, 왜 그러는 거냐고. 성경의 혈류증 여인처럼 저분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달려가는 도전의 사람이 있고, 거지 소경 바디메오처럼 예수를 소리쳐 부르다가 고침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저앉고 낙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울 때 큰 그릇으로 우뚝 선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넘친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과 뜻과 섭리를 따라 지금은 확실하지 않지만 그분의 말씀이고 그분의 명령이고 그분의 의도였기에 나는 그 길을 따라가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리고 아무도 없는 나 혼자의 시간에도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 더 큰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천국에서 나사로를 품고 있더란 말이에요. 거지 나사로는요, 천국에서도 품에 안겨 있어요. 우리의 삶 전체가 늘 의존적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우뚝 설 수 있는 담대함과 강함의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더 멋지고 크고 힘있고 능력 있게 쓸까요? 갈렙이 나이가 들어서도 저 산지를 내게 주세요. 비록 내가 나이가 들었지만 꿈은 여전히 이전에 내가 정복의 그 전쟁터에 있던 나의 꿈과 똑같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 갈렙의 비전이 왜 여러분에게는 없을까요? 우리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복 받는 사람을 보면 복 받는 짓을 해. 복 받을 짓을 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복이 떠나가는 사람을 보면 아주 복이 떠나가게 해. 여러분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죠. 아주 정을 띈다, 정을 띄어. 그런 사람이 있고, 야, 어떻게 저렇게 복 받을 짓을 하냐, 그런 소리를 들어봐야지 아멘이 나오는데, 저는 이번에 한 10주 정도를 복받게 살기 시리즈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을 살지만 오늘에 머물지 말고 결승점을 생각하고 살라, 그 얘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나사로가 이 땅에 사는 방식은 누구라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결승점 우리 이미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나사로도 다 천국에 가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살다 천국 갔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살다 천국을 갔어요. 부자는 아예 버림받은 사람이니까 비교하지 말자고요.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주님 나라 간다면 뭔가 믿음의 족적을 남기고 믿음의 어떤 영향력을 남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설 수만 있다면 얼마나 멋진 명품 크리스찬일까. 할 수만 있으면 아브라함의 결승점이 여러분의 결승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 받게 삽시다. 복 있게 삽시다. 복 되게 삽시다. 그 걸음이 여러분의 발걸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